또 한 열흘이 지났나 봅니다. 지난 공부한 줄거리를 또 좀 혹시 놓치셨을까 봐서 교재 220페이지에 보면 야곱의 언약에서 창세기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 가운데 한쪽 가로가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이 27장에서 28장. 그 다음 오늘 두 번째가 야곱의 복과 언약 성취. 이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게 235페이지. 234페이지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3대 언약을 받죠. 그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하는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언약 받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받은 그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복과 언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언약은 복을 주시는 형식이고, 그래서 복과 언약은 구약 성경 전역에 쫙 흐르는 하나의 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복 받는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것도 구약 성경이 거의 복을 베풀고 복을 주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이제 단순한 복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 복이 우리 인간 편에서 행위를 했을 때, 복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상식적인 그런 관념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 아니에요. 이게 아마 거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한 40, 50년 동안 이 기복주의 사상이 한국교회를 이만큼째 성장시켜 왔습니다. 왜?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환경에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래서 60년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아마 목사님들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그것과 아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 살게 됐잖아요.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아하,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게 대중들의 머릿속에 꽉 자리 잡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복과 언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한 복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형식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언약해서 언약대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 사실에서 언약을 제거해 놓고 보니까 복만 강조해서 결국에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듯이 정성 들여 복 받는, 내가 공을 들여서 복을 받는 것과 함께 맞아떨어지면서 기독교가 불교나 거의 불교나 유교에서도 도덕관에서 정말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부모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상선벌화 원리가 유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불교도 공을 들여서 복을 받는다. 이런 형식과 기독교가 잘 어우러져 버린 거예요.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의 바탕 위에 또 불교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기독교도 불교나 유교나 다름없이, 그래서 예수 믿다가 불교로도 가고 또 불교에서 기독교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는 그래서 다 똑같다, 다 비슷한 거다, 종교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시간은 29장과 30장에서 야곱의 복과 언약이,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과 언약 형식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취된다. 자, 그러면 그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뭔가? 첫 번째가 이제 3대 언약이라고 해서 자손 나오잖아요.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3대 언약 해서, 3대 언약 해가지고 아담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족인 아브라함도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복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됐고, 이삭에게 계승된 것이 아들 야곱에게 계승된 것까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계승된 언약이, 복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언약,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 세 가지가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30장까지 보면, 36장까지죠. 36장인데, 거기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야고보 자손 번창, 자손 번창, 이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제가 써드리느냐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런 제목들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해설을 집어넣다 보니까, 성경 본문과 해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페이지를 달려서 막 나오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서,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 흐름을 타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내리에 딱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글씨 자랑하기 위해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면서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그 번창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9장과 30장까지 이 두 장에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29장 1절로 15절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 그 본문 길게 나오죠. 235페이지. 야곱이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니에요? 에서인데, 에서에게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야곱이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의 동네에 가서 우물 곁에 가가지고 마침 외삼촌의 딸이 하나 있는데 라헬이라는 딸을
만나게 돼요. 우물 곁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라헬에게 막 키스를 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성희롱으로 당장 떼들어가죠. 아마 당장 떼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 용납되잖아요. 어디 만에 외지에 가가지고 난데없이 처녀 만나서 물가에서 키스하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가는 당장 모매를 맞든가 범죄로 떼들어갈 건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29장 1절로 15절에 벌어지는데, 넘어가서 2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 데 오시면은 1절로 8절, 야곱이 들에 있는 우물 곁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바로 그 우물 곁까지, 야곱이 들에 있는 우물 곁에까지 오게 된 동기를 쭉 말하는데, 그 동기는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이미 1절로 8절까지는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머니가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가라에서 오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기 9절로 15절에 보면 밑에 중간쯤 보면 9절로 15절, 야곱은 양과 함께 온 라헬을 만나서 서로의 신분을 확인 후에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사실을 알림으로 야곱이 라반의 영접을 받아 함께 거하여 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이제 물을 다 먹여주고, 신분을 야곱이 라헬에게 다 얘기해주고, 나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또 이삭의 아들로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다. 신분을 다 야곱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도 다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신분이 서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자 라헬이 자기 집으로 야곱을 안내해 갔는데 16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들 이런 내용은 다 잘 성경 내용은 아니까 일일이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대략 흐름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갔으니까 야곱이 그냥 밥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약속을 해서 이미 물가에서 라헬하고 입도 맞췄겠다. 나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근데 라헬이 둘째 딸 아니에요. 삼고 싶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대신 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라. 야, 딸 한 번 비싸게 팔아먹죠. 아마 여기서 글쎄, 하기야 뭐 7년, 지금도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7년 아니라 10년도 머슴살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딸을 그냥 안 내려옵니다. 폐물을 줘야죠. 대가를 주어야. 그러니까 네가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7년 후에는 내가 내 딸 라헬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21절로 30절, 이쪽 237페이지,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후 다시 라헬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그 7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했으면 약속대로, 계약대로 라헬을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일편단심 7년 동안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죽자사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첫날밤 지나고 나니까 낮에 왜 지금처럼 막 전기가 빛이 있고 밝은 때 같으면 다 알죠. 깜깜한 시대 아닙니까? 호롱불 켜놓고, 우리도 호롱불 켜놓고 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 마침 첫날 밤이라도 달이 떴다면 라헬인지 레아인지 왜 몰라보겠어요. 그런데 아마 금은밤이었던가 보죠. 캄캄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정말 늘 박색이라고 생각했던
언니가 떡 들어와 옆에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일은 치렀겠다. 이거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취소할 수가. 그래서 삼촌한테 항의를 해봤댔자. 얼마 내 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밀어붙이면 아무 힘도 없는 야곱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속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 같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지 못하고 다시 7년을 계약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냐. 저야 3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장가 한번 가면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철칙으로 알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 진리로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뭐야. 아내를 둘만 얻는 게 아니라 야곱은 4명까지 얻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데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래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대목에 가서는 아야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에 저런 이상한 소리가 다 있느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가 아마 첩을 얻었대요. 첩을 얻었는데 그걸 당면에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라고 야곱은 4명까지 얻었던데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할 말이 없죠.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야곱은 4명까지 얻었다. 참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야곱은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정말 라반에게 속은 줄 알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이제 아직 자기가 원하는 동생은 자기 아내가 못됐으니까 또 7년을 수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9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는 장면입니다. 미운에 고운에 해도 어쨌든 7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4을 낳았어요. 여기에서 큰 딸 레아의 몸에서 4번째 아들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래서 물론 다른 아들들도 이제 자세하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할 때는 자세히 살펴보면 되지만 우선 대충 큰 대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유다를 유심히 보십시오. 4번째 아들 유다가 나왔다. 그래서 유다를 낳는 장면.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지금 번창하잖아요. 이삭까지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 와서는 벌써 7년 만에 자손이 4명으로 불어나요. 4명으로.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일단 첫째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 30장 1절로 8절을 보면 야곱이 몸종 비라에 의해 라헬이 몸종 비라에 의해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7년 만에 다시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왔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헬이 아기를 잘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여인을 시켜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을 통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몸종이라는 게 비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몸에서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는다. 벌써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을 써도 되나? 여기에 고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살아도
야곱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가? 야곱은 벌써 아들이 6명이 됐어요. 6명이 됐는데 번처 라헬의 몸에서 나왔고, 레아의 몸에서 4명이 나왔고, 라헬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라헬이 못 낳고 자기 몸종 비라라고 하는 여자의 몸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야곱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더 낳아서 6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니까 경쟁을 해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서 30장 9절로 13절에 240페이지 거기에 보면 레아가 몸종 실바에 의해 아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8명이죠. 자, 그러면 난들 그렇게 못하냐? 나도 몸종이 있다 해가지고 몸종 실바를 갖다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여자들에 대한 여자들이 질투가 아마 적었나 봐요.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사는 자기를 돌보고 있는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여자 같으면 죽었다 깨도 안 날 겁니다. 자기의 아기를 못 낳을 망정 죽어도 몸종이 있다 하더라도 몸종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낳게 하는 여자는 아마 우리 한국 여자치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라헬도 경쟁심이 심하고 레아도 경쟁심이 심하고 해서 레아는 벌써 자기가 4명, 몸종을 통해서 2명, 6명을 낳았고 라헬은 자기가 못 나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2를 낳았어요. 낳는 것마다 아들이야 또. 그래서 지금 8명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언약할 때 자손 번창해 준다고 하는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 아니에요? 성경은 틀림없죠. 성경이 지금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자손 언약을 야곱에게 자손 언약을 복으로 준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가? 마저 살펴보고 가십시다. 또 아들 이스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낳았다. 거기 3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레아가 큰딸 레아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래서 또 자기가 레아 자신이 아들 이스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고 오랜만에 딸 디나라고 하는 여자를 낳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8이고 10명 낳잖아요. 10명을. 그러다 보니까 30장 22절로 24절 242페이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다. 예, 아들, 딸 낳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 피곤하시니까 한마디 하고 합니다. 제가 딸만 3단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다른 여자 하나 얻어서 아들 낳아도 되는 건가? 그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자,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그럼 성경대로 살자면 얻어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청소년 아이들이 묻고 들어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는 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야, 나 무조건 믿을마!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뭉개대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참 지능이 발달하는 청소년들이 그 말 듣고, 야,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에? 무조건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순종하고 살아. 이러고 밀어붙이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청소년들이 묻는 대답 하나도 못 해주는 것이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목사님, 선생님, 교회학교 학생이, 초등부 학생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니까 그걸 따먹어서 불순종했어요.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다음 주일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목사님, 학생이 이러는데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라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가르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가르치고 넘어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라는 게 논리가 중요한 건데 논리 자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도 아마 목사님들 우리 박일민 목사님 처음부터 질문하지 말라고. 왜? 질문해봤자 교수들이 대답도 못하는 거 가지고 1시간 땜질하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도 없고 질문 까다롭게 하면 그 학점 안 나와요. 학점 절대 안 나와. C학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졸업하려면 다시 재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해봤자 어떤 지혜로운 교수는 그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아, 유명하게 대구에 있는 전질, 이 성경 추석 전지를 쓰신 분이에요. 실력파죠. 히브리어 헬라어도 동통하시고 뭐 여러분 말하면 다 할 겁니다. 그 어른에게 누가 가서가 아니라 저한테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 얄궂게 가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안 맞았으면 될 텐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고 대답하더라고. 나한테 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마지막 세상 뜨실 때 치매기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주석을 써서도 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뀌었어요? 안 그래요? 처보다도 또 낳고 몸종어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죄를 지면서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죄를 지면서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 목사님 읽으셨다고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의 대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즉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복을 주시네. 야, 은혜로구나.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이 섭리 가운데 잠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산다. 그래서 give and take,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속 가르쳐 왔고 설교해 왔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인간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를 죄 아래 딱 가둬놓고 죄 아래 갇히고 보니까 내가 다 죄인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닫잖아요. 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죄로 안 드러난다고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율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율법 아래 가두어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은혜 되는 줄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형편없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복을 언약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꽉 들어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뭔가?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욕심, 복,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꽉 들어차 있지만 이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죠. 예,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나타나지 아니하면 죄악이라고 하고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거든요.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을 약속하셔서 언약대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해가지고 쓴 것이 바로 율법과 죄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요셉을 낳게 했다. 불쌍하잖아요. 라헬은 지금 아기도 하나도 못 낳았단 말입니다. 몸쪽만 2사람을 낳았고, 레아는, 언니는 지금 아들을 미시나남이 8명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입어서 요셉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저는 딸들을 낳았을 때는 내가 사랑한 건 틀림없이 사랑했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녀가 그렇게 더 이쁘더라고요. 요즘도 지금 하여튼 아이팩으로라도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나가 있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이것들 아이팩에 나오는 얼굴이라도 보아야 아침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야곱도 능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요셉을 하나 얻었으니 절대 옆을 못 떠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서 떼떼옷 입고 꽃가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재롱을 부리며 그렇게 보내도록,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야곱이 베풀게 되죠. 그래서 30장 25절로 36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됐겠다. 2 아내를 거느리고 레아와 라헬을 외삼촌도 못 됐죠. 어떻게 야곱한테 2 딸을 다 넘겨요? 안 된다 이놈아. 큰 딸하고만 살아야지. 레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어떻게 2 아내를 거느리느냐 이놈아. 그랬는데 벌써 몸종까지 4 아내를 거느리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때서야 이제 품삯을 계산한. 지금까지는 완전히 딸들 덕분에 14년 동안 완전히 횡재를 한 겁니다.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 이권 앞에는, 돈에 대한 이권 앞에는 형제도 친척도 다 필요 없어요. 살인 나요, 살인. 이권 앞에는 살인 난다. 항상 목사님들이 늘 지도자로 교회 이끌어가면서도 이권이 있는 곳에는 꼭 분쟁이 있다는 거. 여기도 벌써 딱 이제 가정을 이루고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완전히 공짜로 부려먹은 거죠. 딸 2를 팔아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외삼촌은. 외삼촌이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이고 사위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해요. 품삯 계산을 그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은 지금 2 딸을 위해서 다 헌신을 했고, 이제 나머지 7년 동안은 품삯이 뭐냐면 야곱에게 맡기는 양하고 그 다음 외삼촌이 가지는 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하얀 양, 백색,
여기는 얼룩이. 얼룩무늬 양들은 전부 빼돌렸어요. 빼돌리고 하얀 백색 양만 야곱에게 갖다 맡겨놓고는 너 여기서, 그런데 이게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가까우면 여기 백색 양이 이제 짝짓기 시대가 오면 여기서 막 얼룩무늬 양 쑥놈들이 막 냄새 맡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떼어서 저 멀리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먼 곳으로 떼놓고 백색 양만 전부 다 야곱에게 맡겨놓고 너 여기서 얼룩무늬 낳는 양만 네가 가져라. 백색은 내 거야. 백색은 내 거고 너는 얼룩얼룩한 것만 여기다 네가 길러라. 새끼가 나면 그때는 네 걸로 해라. 할 수 없이 뭐 여기가 갑이니까 하자는 대로 해야죠. 요구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얼룩무늬 쑥놈이라도 몇 마리 주십시오. 나 같으면 그 요청했을 것 같아. 아, 삼촌, 전부 하얀 놈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얼룩무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룩무늬 있는 쑥놈 대마리만 좀 도락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놈아. 쉽게 말하면. 아, 그거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삼촌이 해줄 리가 없죠. 손해나니까. 그러니까 맡겼는데 놀랍죠. 어떻게 하얀 양들이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가. 뭐 나무 껍질을 갖다가 양들이 먹는 우물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깔아놨더니만 그걸 보고 물을 먹을 때마다 양들이 얼룩무늬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떤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어떤 그 나무 껍질이 뭔가, 그럼 지금도 그걸 나무 껍질을 갖다 냇가에다가 놓고 물을 먹이면 백색 양이 얼룩무늬가 나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베푸시려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니까.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표징으로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얼룩무늬가 나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점점 얼룩무늬가 나오고, 이건 얼룩무늬 양들이니까 전부 또 얼룩무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이거 얼룩무늬가 나오고, 이게 여기서 나온 얼룩무늬는 전부 다 야곱이 다 가지게 되다 보니까 놀랍게 라헬이 아니라 외삼촌의 모든 재산이, 양무리가 거의 야곱에게로 막 돌아온다 말이에요. 7년 동안 야곱이 거부가 돼버렸습니다. 부자 되면 대적이 많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끼리도 그렇습니다. 친구끼리도 참 서로 가난했을 때는, 아, 오늘 내가 짜장면 살게. 가자. 그리고 짜장면 나는, 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보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아, 친구, 나 아파트 바꿨어. 그동안 20평짜리 좁아서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해가지고 35평짜리로 이사 갔네.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 새끼 봐. 옷냄새가 달라진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 만나서 그 새끼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요즘 돈 좀 벌어가지고 어깨 펴고 다니는데 꼴 사나워서 못 보겠어?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야곱이 돈 벌어서 부자로 사는 거, 외삼촌 아들놈들이 보기 좋겠어요? 저 새끼가 어떻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산 다 뺏어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과정인 줄을 모르고 야곱이 돈을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게 뭐냐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에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늘 그래요.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동료들한테도 그런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주급을 줄 수도 있다. 주급, 월급을 줄 수도 있고 연봉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생봉이 많더라. 평생봉이.
그냥 일평생 지지리 어렵게 살다가도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냥 펑튀기 해주신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 요셉도 그랬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월급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연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종들아 주인 앞에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이 말이야. 사장들아 공갈치지 말아라 사원들에게. 그러니까 딱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사장이 얼마나 정말 인색한지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요. 일은 빡시게 시키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큼 준다. 그래도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살아라. 왜? 월급을 주시는 자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장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도표로 말하자면 노예죠. 사원, 사장, 주님. 이건 상대관계예요. 네가 사장이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적게 받고. 그러나 이 둘을 다 누가 주관하면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사장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어서 적게 줄 수도 있고 사장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지금 야곱과 외삼촌 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외삼촌이고 야곱이죠. 외삼촌 아주 인색한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딸도 둘을 14년 동안 팔아먹었지. 14년 봉사하게끔 만들었고 월급도 원룸무늬만 줘도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데도 결국은 부자가 누가 되느냐면 야곱이 부자가 되잖아요. 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분명히 공부하면서도 그걸 지식으로만 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 별로 목회비가 많이 안 나오니까 적당 해치운다. 그건 성경을 배워나만 합니다. 온갖 정성 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20명의 영혼을 맡겨주셨구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생명을 20명이나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20개의 천하와 같은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정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들을 돌보고 아름다운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정말 양들이 토실토실 살지우게 성장해 가도록 일해 가는 것. 목회비가 작다 많다 따지면 안 됩니다. 제 얘기 여기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또 그걸 본으로 원리로 삼을까 봐서는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사례비는 생각지도 않고 했어요. 근데 성도가 한 50명 나오는데도 제 생활을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왜? 다 하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르칠 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깨닫게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주고 싶으면 주기 싫으면 말아도 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는데 성도가 한 240명 되지 장로님이 한 5분 되는데도 생활비를 안 줘요. 그래도 했어요. 그냥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와서도 나 한 푼 안 줘도 됩니다. 그만 밥 먹을만 하니까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밥 안 넘어가 봐요. 목사님들은 밥 좀 먹여주시오 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정도 나를 붙들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 생활 속에서도 너무 분명하게 그걸 믿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 보고 시작하지 말아라. 목회비 받아서 생활하려고 시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무리를 위한 양치기의 자세로 온갖 정력을 다해서
내가 정말 진리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고, 만약에 밥 먹을 것이 없으면 신문 배달해라. 공사판에 가서 벽돌 전하라. 했더니 한때 후배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저요, 지난주간 3번 공사판에 나가서 벽돌 전하려고 책 얼마치 샀습니다. 아, 됐어! 뭐 신문 배달했습니다. 우유 배달했습니다. 제 아내가 우유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중간에 자꾸 변하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좀 나오고 돈 주고 하니까 이제는 자꾸 교인들이 호주머니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가만히 보니까 가끔 와가지고, 아, 목사님, 돈이 그래도 이번 금년에 한 400~50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옷 한 벌을 안 사줘요,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너 벌써 변심했구나. 아, 교인들이 당신 옷 사줘야 될 이유가 뭐야? 에? 마음이 우러나와야 사주지. 봐요. 야곱에게 왜 삼촌이 그렇게 인색하게 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무리 네가 인색해도 네 자산은 다 일로로 간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기 싫으면 말라, 그 말이에요. 주기 싫으면 말아라.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살해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 말을 저는 누누이 하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목 안 굶어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죠. 요즘에는 박 목사 부자로 산다고 또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부자로도 안 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외삼촌에게 인색한 마음 주어서 21년 동안 헛모습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외삼촌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이제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지금 30장 25절로 30절,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30장 37절로 43절에 보면 245페이지, 야곱 양떼와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아주 풍성해져 버렸다.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내가 막 욕심을 부리면 끝난 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욕이 생겼다 하면 이미 끝난 거다. 하나님이 욕심을 안 줘요. 욕심을 주는 것은 뭐라면, 그럼 네 재주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럼 네 재주로 한번 살아봐라. 네 뜻대로 한번 돈 벌어봐라.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부가 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 잠시 차 한잔 드시고 두 번째 양쪽 가로 언약의 땅으로 야곱이 귀향하는 장면을 31장과 32장 사이에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